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맛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사원을 바라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예수의 여자가 무슨 말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하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정결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집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작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그것에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본문의 배경을 잠깐 좀 살펴봅시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먼저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예수께서 첫 제자 곧 베드로와 안드레, 나다니엘 등을 부른 사건 다음에 사흘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첫 제자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2장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사흘째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하시고 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맞이한 시 딱 3일 된 날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혼례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례잔치가 있었는데 갈릴리 가나는 어디냐면 나사렛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20리 걸어 다니기 쉽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20리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윗동네 아랫동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집과 큰 친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봅시다.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혼례의 자리에 있습니다. 혼주와 무척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 문제를 이 혼주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 말을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건 뭐예요? 그만큼 친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해결책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고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마리아와 이 혼주 사이에는 아주 꽤 친분이 두터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하인에게 말하죠.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해라 라고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냥 친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정도의 친근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 같이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요?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예수님의 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 이 혼례 자리에는 와 계시지만 아무런 영향력은 없습니다. 손님이니까요. 하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실 뿐입니다. 그런 이곳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2절과 3절,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니. 예, 어떤 위기가 찾아온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예,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왜 위기냐면 유대 풍습을 보면요. 유대는 약혼식을 하고 약 1년 정도가 지나야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뭐 약혼을 잘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마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약혼을 하고 나면 이거는 거의 파혼이 없습니다. 거의 결혼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특별히 이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뭐 3월 31일 날 결혼하는 우리 양지연 자매도 있겠지만 또 전에 했던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3월 31일 날 결혼하는데 부산에서 한대요. 야, 부산에서 하냐? 그랬더니 부산은 잘 모르겠어요. 부산은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 근처에서 하는 게 그거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목천교회에서 결혼식 그 부산으로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거기는 또 맞아요? 참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부산에서는 여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부산에서 한다고 못 간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갈 수 없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때 유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예요. 신랑 집에서. 얼마? 예, 신부가 될 사람이 처녀일 때는 일주일. 만약 과부와 재혼일 때는 3일을 합니다. 유대 관습이에요. 그리고 이때 먹고 마시는 건 모두 다 신랑 측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은 반반이죠. 신랑 반, 뭐 신부 반. 아니 먹은 것 수, 머리수 뭐 이렇게 계산을 치고 그러지만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신랑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신랑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특별히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의 상징을 말한다면 포도주는 어쨌든 언제나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즐거울 때 우리가 와인 한 잔 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막 시작하는 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의 이 가정이 출발하는 혼례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사로운 징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초록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별로라고 생각해요. 처음보다 끝이 더 기억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자 봅시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서 하는 말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혼주는 이 문제를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예수께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해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를 키웠습니다. 그의 탄생으로부터 12살 때 성전에서 가르쳤던 것까지도 기억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니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기도는 무얼 엄청난 장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왜 못합니까? 유창한 말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는 권사님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합니다.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의 기도를 보면 이걸 끝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기도가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애들일수록 꿈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하려면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천지창조로부터 구약을 다 읽고 나서 막 장황하게 해야 좋은 기도인 줄 알지만 정말 좋은 기도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대화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를 관람할 때 반드시 보여주는 게 있죠. 비상 탈출구. 우리도 빨리 영화 보고 싶은데 반드시 영화관에서는 이것을 틀죠. 위기 상황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이 그림을 많이 보셨는지, 여기 날라가 버렸어요. 네.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런데 이 기도를 했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가 얘기하면 네 하고 해야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때라는 것은 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공생이 시작됐다니까요. 첫 제자를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님의 한계입니다. 나의 권한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영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인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하잖아요. 손님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와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인이 진짜이십니까? 주인이 되십니까? 사형리의 가장 기초적인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이 전도할 때 많이 봤던 그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의 그림은 나는, S는 나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있고 예수께서는 저 밑에 내 인생의 밖에 계실 때 모든 이들을 나 자신이 주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주 좌절과 혼란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보좌에 와 계시면, 주인으로 와 계시면, 그리고 나는 그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 주관하심으로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내가 위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앉았다가 의자 싸움, 의자 뺏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일 좋은 기도는 죽여 주시옵소서. 딴 게 아니라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힘을 포기했을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쥐었던 것을 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일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보좌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당신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산제물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이 우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칠 때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신대원 준비를 할 때 3월 4일 사표를 내고 1년 동안 장신대원을 준비했었습니다. 정말 어렵죠.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그것이었습니다. 딴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올해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망합니다. 얼마나 협박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조차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날 밤 9시에 합격 결과를 통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죽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걸 찌르셨고 그와의 싸움에서 내가 놀아났을 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보좌에 놓는다는 것은 주님을 보좌에 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손님 내 인생의 밖으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예배 정도 드려주면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당과 똑같습니다. 무당들이 또 그렇게 하죠. 점집에 갈 때는 항상 그 동자라고 하나요? 처녀 귀신? 뭐 걔네들과 우리가 동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올 때 해결하러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점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점쳐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데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통들의 동아리 동이 이루어지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너희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이 말씀에는 손님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참 신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갔다가 워낙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나갔다 들어올 때 손 씻는, 발과 손을 씻는 그 우리로 말하면 수도 같은 거죠. 밖에 있는 수도. 거기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들어올 때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 씻는 물이에요. 그걸 물을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귀까지 채웁니다. 하인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면 시키면 되는데 얼마큼이요? 안 물어봤어요. 끝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 우리도 시키면 그것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밥 한 숟갈만 줘 이러면 밥 정말 이렇게 주잖아요. 의상하고 그러잖아요. 한 숟가락 줄 때 다만큼 주면 다 못 먹어도 기분 좋잖아요. 줄 때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따랐습니다. 떠서 너네들에게 갖다 주라 말합니다. 분명히 현재 상태는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 상태에서 갖다 주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갖다 주라고 하면 기쁨으로 갖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그랬더니 갖다 주래요. 하인들은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하인이니까요.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까지 이거 갖다가 요 바가지를 먹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에요. 종의 특권이 뭔지 알아요? 종의 특권은 주인에게 모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특권입니다. 너 왜 그랬어? 주님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요 하나님께로 돌리면 돼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담임이 돼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거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담임을 안 하면 되더라고요. 주님이 담임이시면 됩니다. 책임은 주님이 시키셨잖아요. 책임은 주님께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서신서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 말로만 종이라 말하지 실제로는 종님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결과입니다. 기도와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기도와 순종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인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연회장은 혼인잔치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릅니다. 왜 이 포도주가 맛있는지 그는 몰라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아요. 이것을 경험적 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려워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짜여진 규칙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는 관습적으로 따라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퍽퍽합니다. 그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몇 시간 기도했는데 너는 몇 시간 기도 안 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무엇하고,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너는 안 하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합니까? 주 앞에 기도하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아는 것이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 더 말한다면 기도와 순종의 결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은 처음이 좋아요. 첫사랑, 첫 아기, 처음 산 자동차 다 처음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고 후패해져 가고 쓸모없어져 갑니다. 빈곤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차가 아니고 전에 산타페라고 하는 차를 제가 탔었습니다. 그걸 탔을 때요,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애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타고 막 돌아다니자고 하고 오프로드 탄다고 막 그래서 뭐 이런 데를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우리 형님네하고 우리 제 친형 가족하고 춘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가족들이 4명, 우리도 4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차를 타야 하는데요, 형님 차는 그 제네 뭐예요? 되게 고급차였어요. 제 차에 애들이 안 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감동했던 애들이 와 막 같이 타던 애들이 나 차를 타자 했더니 홀로 나 혼자 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 밀려 가위바위보 져서 왔어요. 내가 타줄게 이러고 왔더라고요. 처음은 좋은 거예요. 처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법칙은 뭔 줄 아십니까? 처음보다 끝이 좋은 거예요. 처음보다 끝이 더 맛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법칙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나중 예수 믿을 때가 더 기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처음 운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18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했을 때, 차를 처음 가져올 때 분당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곳은 이 파주 문산에 살고 있었고, 처음 분당에 사는 그 집사님이, 자동차 공장 하시는 집사님이 차를 가져가라고 해서 정말 거기서부터까지 제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분당부터 파주까지 몇 킬로입니까? 거기서 오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생생합니다. 70km 이상으로 밟은 적이 없습니다. 70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강변북로와 자유로를 70km로 갔어요. 그것도 1차선을 갔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가면 옆에 막 끼니까 무서워가지고 왼쪽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차. 근데 그것도 밤 늦지막 시간에 무조건 70으로. 그거 무서우니까 또 CBS 찬송가 틀고 열심히 기도하며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도 기억합니다. 처음 12분 설교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30여 명의 애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또 원고를 다 외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뭘 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애들과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본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있으면 사고는 현저하게 줄어집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그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이 운전을 어떻게 하고 가냐고 했더니 야, 그 자동차 공업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운전은 3년까지는 사고 잘 안 나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조그만 사고밖에 안 난다고. 왜냐면 걱정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고는 대형 사고는 무조건 3년 이후 사고가 크게 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차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때 사고가 난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초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심이 문제입니다. 첫 마음이 문제이죠. 구원이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내 힘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내 의지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내가 믿었어,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결단했어에 초점을 자꾸 맞춘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 과정을 아는 분은 타인들 같은 이들은 아실 겁니다.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나중이 맛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잔치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초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처음 페이스북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썼던 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신 교회, 주님이 진짜 주인이신 교회가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첫 주를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라며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첫 주 한 주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다 말씀하신 것, 빌라델피아 교회에다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 정말 많은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처음보다 우리는 지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반찬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 초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맛있고 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이 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